오늘 제목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은 취하고, 한 번 더 시작. 좋은 것은 취하고. 청소년 시절에 방탕과 갈등의 세월을 보낸 두 청년이 있습니다. 날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골목을 누볐고 술을 마시고 돈을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걸핏하면 시비 걸고 부수고 파괴했던 그러한 두 청년이 어느 날 술을 마시고 2차, 3차 놀기 위해서 도박장으로 가는 중에 교회 게시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게시판 다음 그림 보면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믿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 한 청년이 교회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야 이제 우리 정신 좀 차리고 우리도 교회 가서 새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완강하게 거절을 하고 도박장으로 갔고 한 친구는 교회로 갔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어느 날 한 죄수가 감옥에 있습니다. 신문을 펼쳐둔 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 신문에는 대통령 취임 기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신문을 읽다가 엉엉 울고 있는 그 죄수는 30년 전에 도박장으로 간 그 젊은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음 그림 보면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 친구는 바로 그때 헤어져서 교회로 간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낸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후에 감옥에 갇혀있는 그 죄수는 회개하고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클리블랜드는 옛날 나의 친구였다네 하고 말을 남겼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활동을 하고 똑같은 술 마시고 방탕에 빠져 있다가 그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한 사람은 참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의 모습이 내가 선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왜?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다. 감옥에 있는 청년이 30년 전에 친구가 그날 때 좋은 것을 선택했었더라면 그 인생도 행복해졌을 것이라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래서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어야 한다.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어야 한다.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어야 한다.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어야 한다. 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첫 번째로 교회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고난 자들 귀히 여기고 또 성도들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성도들끼리는 화목해라 하는 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이 오래 참는 성도가 되라.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다시 말해서
아무리 정치라고 하지만 다음 그림 보시면 트럼프처럼 살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파괴하고 땅까지 빼앗은 그 러시아 편에 서가지고 그를 후원하고 가만히 있어도 억울하고 아파 죽겠는데 그 우크라이나를 더 비참하게 짓밟고 있는, 이는 일반 상식으로도 해서도 안 되지만 더욱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러한 짓을 해서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의 그런 행동을 보아서 그가 왜 그렇게 떼부자가 됐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약한 자의 편에 있어서 그들을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믿는 성도 개인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심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살기보다도 날마다 걱정 근심에 매여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서 얼굴 펴질 날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대신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거죠. 근심 대신 염려 대신 기도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라. 더 나아가서 범사,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라.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감사를 하지만도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사란 말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바로 이 감사도 선택이지 않습니까? 기도도 선택이지 않습니까? 또 항상 기뻐하는 삶도 선택입니다. 걱정 근심하는 삶도 선택입니다. 불평한 삶도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취할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요.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어린아이들은 자기에게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자기에게 좋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 운동하고 오는데 초등학생들을 만났는데, 부모하고 같이 가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데 혼자 학교 가는 아이들은 그 길 가면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지도해 주기 위해서 바로 뭐가 필요하냐, 다음 그림 보면은 바로 부모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좋지 않은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바로 부모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어린아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술이나 담배, 그렇게 몸이 좋지 않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면서 끊을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람 머리에다가 굴뚝을 만들어 두었을 건데, 굴뚝을 안 만들어 둔 것을 보면은 바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만도, 이렇게 성이 된 사람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다음 그림 보시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 모습인데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내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걸 모르고 있어요. 무엇이 내 몸에 좋은지를 모르고 몸에다가 독을 퍼붓고 그렇게 살아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는 바로 사람들이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기준을 바로 다음 그림 보시면은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한다.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한다.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한다. 네. 족장시대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일찍 여인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지시로 가나안 땅에까지 와서 살게 되었는데요. 조카 롯도 자기 짐승을 기르면서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점점 짐승이 많아졌어요. 종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 편이다. 나는 롯의 편이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갈라져 가지고 다음 그림 보시면은 서로 좋은 풀을 먹이려고 서로 좋은 목초지를 가지고자 이렇게 종들이 막 싸우더라 이 말이에요. 한쪽은 아브라함의 종들이 한편이가 싸우고 한쪽은 롯의 종들이 한편이가 싸우고 이렇게 싸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본 아브라함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카 롯을 불러갖고 이렇게 넓은 땅 목초지가 많은데 너희 종들과 나의 종들이 서로 다툰 것을 보니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 내가 나를 떠나 살림을 차려라. 다시 말하면은 분가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게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조카 롯을 불러가 나를 떠나가라. 이 앞에 너무 넓은 땅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다음 그림 보면은 이렇게 넓은 땅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야, 이 좋은 곳을 내가 선택할 테니까 너는 알아서 살든지 해라. 내가 이때까지 너를 키워주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롯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삼촌이 때까지 나를 키워주고 했는데요. 내 재산도 이렇게 불러주고 했는데요. 먼저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죠. 나에게 어떻게 선택을 주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나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시다니 좋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눈에 있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는 바로 눈을 크게 떠가지고 어느 것이 좋을까 찾았지요. 그래 찾다가 너무나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요단 들판이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에 그 앞인데 그 앞에 한 칸 앞인 거. 예. 이에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예. 그래서 눈을 있는 대로 크게 떠서 봤는데 바로 그 요단 들판이 얼마나 풀이 좋고 목초지가 좋은지요. 물이 넉넉하고 또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만큼 기름지고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롯이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롯은 자기 눈으로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그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래서 그곳을 선택했어요. 이것이 좋은 선택일까? 좋지 않은 선택일까? 참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들판을 선택하다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내 팔자는 확 펴졌다 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무슨 눈으로 봤다? 자기 육신의 눈으로만 본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했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지 못한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곳은 제약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곳이에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소돔 다음 그림 다음에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예, 바로 이 그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이것만 치다 물질적인 것만 치다봤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했는데 영혼은 쳐다보지 못한 거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악하의 큰 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결국 롯이 살고 있는 곳에 어떤 일이 났을까요? 다음 그림 보시면 하늘에서 심판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심판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롯은 아내도 잃고 재산 하나 건지지 못하고 두 딸과 몸만 개우 살아서 피한 거지 꼴이 되고 말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지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하죠. 롯은 장차 낙원 속에서 살 것이라고 상상했으나 지옥의 10년으로 빨리 들어가고 있었다. 예, 자기는 육신의 눈으로 야 이곳에 내가 낙원으로 살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그곳이 낙원이 아니라 지옥의 구렁텅이로 빨리 들어가고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의 불행 중 가장 큰 불행이 뭐냐면 불행할 줄 알면서도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람들 모습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면 불행할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한 번 더, 딱 한 번만 더, 금년까지만 한탕만 더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잘못된 선택이 멸망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롯은 멀리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지만도 그 속은 보지 못했다. 그 제약도 보지 못했다. 아니 그 뒤에 깨달았어도 돌이키지를 못했다. 이미 때가 늦었다. 이 땅은 망할 것이다 생각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결국 그는 다 잃어버렸다. 사랑한 아내도 죽어버렸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그는 선택을 잘못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그는 수정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은 버스를 탔는데 잘못 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려야 돼요. 내려서 바로 가는 걸 갈아타야 돼요.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그 버스가 다른 데로 가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인간들의 모습이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편하고 싶습니다. 근심 걱정하는 것이 편하고 싶습니다. 기도 안 하고 내 뜻대로 롯처럼 판단하고 살아간 것이 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독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뭘 따라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보다도 불평하고 원망,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야.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선택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가를 분별하여 선택해라. 항상 기뻐하고 심하고 기도하고 어떤 환경에서일지라도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닭이 모이 먹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 닭이 모이 먹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닭들은 먹이를 밥그릇에 있어 갖고 거기서 밥을 먹지만 옛날의 닭들은 밥그릇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당에다가 먹을 것을 던져주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주워 먹었습니다. 분명히 마당에는 많은 모래와 흙, 먼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닭들은 자기에게 모래나 흙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한 모이만 그렇게 골라 먹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참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모르고 무조건 맛만 있다면 아무거나 다 먹잖아요.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닭들은 자기의 유익한 것만 취해서 먹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닭보다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옛말에 짐승보다 못하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는 비단 먹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TV에서 다음 그림 보면은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름을 들어본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이승만 박정희 이름을 들어본다. 그 왜 그런가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있을 때는 이분들 이름을 언급할 수도 없습니다. 언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그분들은 바로 김구호 선생의 흐름을 따라가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큰 두 싸움이 뭐 있는 거예요. 한 흐름은 김구파가 있고 한 흐름은 이승만파가 있어요. 이 두 파가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 이 대한민국 실정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김구호 선생은 어떻게 했느냐? 다음 그림 보시면 김구호 선생은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남쪽하고 북쪽이 한꺼번에 총선거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뽑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남북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만들자. 참 말은 좋습니다. 그죠? 누구나 다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또 북한은 이미 김일성 중심으로 공산주의가 들어서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 설득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남한만이라도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을 중심해서 총선거를 하여 대한민국을 수립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김구 선생의 주장처럼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 총선거를 실시했다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한은 아직까지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북한은 벌써 김일성 중심으로 그 소련과 중국의 후원을 받아서 나라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한과 북한이 함께 총선거를 했다고 한다면 남한은 자연적으로 북한 공산주의가 되고 말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의 생각은 북한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북한이 핵을 없애자고 하지만도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핵을 없앴다가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그것을 본 김정은이가 핵을 없애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기 두 눈으로 똑바로 본 그 김정은이가 절대로 나라가 망했으면 망했지 핵은 없애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북한은 망하기 전에 변할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김구 선생의 방법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에 그런 얘기 났더라고요. 이란의 지도자가 그렇게 미국을 싫어하고 미국을 그렇게 참 미워했던 그런 지도자가 있었는데 자기 아들은 미국 가서 영주권을 따있더라 이거죠. 그것이 탄로내갖고 이제 정치도 못하고 쫓겨난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미국 놈 물러가라 하는 것들이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학생들이 또 미국으로 유학 가기를 원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발전시킨 분은 그 배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 대통령들을 들어서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우셨지만도 그러나 사람으로서 가장 큰 공을 세운 분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공로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농지 개혁과 교육혁명이죠. 농지 개혁과 교육혁명이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땅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없었습니다. 지주들만 땅을 가졌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내 땅이 없는데 죽어라 살 정도로 이렇게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북한이 자기 땅이 없으니까 일 안 하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한치하고 하지 진짜 자기 나라를 사랑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게 일할 생각도 없었는데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 계획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도 다 땅을 가질 수 있도록 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내 땅이 생겼으니까 좋아가지고 밤잠을 안 자고 밤낮으로 가서 논에 가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번 돈 가지고 뭐합니까? 자식들을 교육시키죠. 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참 큰 공을 세운 것이고 또 하나는 온 국민의 무상교육입니다. 교육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글 모르는 분들이 몇 명이가 있습니까? 0.00001%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아주 옛날에 일제시대 때 어르신들. 그런데 195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글 아는 사람이 100명 가운데서 23명밖에 안 됐답니다. 77명이 6.25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을 몰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러한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다 글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온 국민들이 글을 알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깨어서 바로 오늘날 이 세계 우뚝 선 그런 나라로 세워지게 되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참 자기 나라의 그 문맹률이 적은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렇게 선진국이라도 그렇게 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다음 그림 보시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인맥을 통해서 특별히 유엔군을 파병하는데 큰 몫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인천 상륙 작전을 지휘했던 메가드 장군. 이 메가드 장군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절친한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정말로 한가님을 써가지고 도와주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바탕 위에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박정희 대통령,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선 개통이라든지 포항제철 공장 이런 것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이 발판을 만들어 두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놀래죠. 아니 몇십 년 전에 그 제철 공장이 필요할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서 그렇게 만들었냐.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바탕 위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보는 것은 그분들이 좋은 면만 봐야 되는데 좋지 않은 면만 바라보고, 그래서 내 판이 이렇게 지금 나라가 둘러 쪼개져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좋은 면만 보고 비난해서는 발전이 없지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대통령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어느 대통령이 이승만, 박정희만큼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부모들은 다 그 미국을 통해서 또 원조 받은 그걸 통해서 우리 먹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가 부르니까 미국 물러가라. 그렇게 날마다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김구선상에서 좋은 면을 취할 것이 있습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에서 좋은 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에서 좋은 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또 좋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면은 교훈으로 삼고 좋은 면은 우리가 취할 때 거기에 발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이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 뭐다?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게 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 같은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남은 생에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이것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행위.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행위가 뭐다? 예수님을 내가 선택한 이것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행위다.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범사에 의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잘못 탔으면은 내려야 됩니다. 계속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습관 때문에, 자기 주장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버스를 잘못 탔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탔다 말을 하지 못하고 그 롯처럼 계속 가고 있단 말이요. 롯이 그것이 정말로 심판의 대상인 줄 알았다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롯이 물질에 취해서 부자로 살아가니까 거기에 취해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늘 항상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면 그것을 나의 교훈으로 삼고 장점이 보이면 그것을 내 취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이름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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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악을 고집으로 나가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버스를 갈아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롯은 자기 육신의 눈으로 좋아 보였지만도 하나님을 기준해서 모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멸망의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쫓아가다가 또 그거가 나중에 제약의 동산인 걸 알았으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물질에 취해서 살아가다가 결국 망하고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모든 것은 좋은 것만 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좋은 것은 취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 좋지 않은 것만 쳐다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좋은 면과 좋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과 좋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도 좋은 면과 좋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늘 항상 좋은 면만 바라보고 취하고, 특별히 참 나 같은 인간, 죄인의 개수 같은 우리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축복, 영원히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남은 생에도 늘 항상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악은 보지 않고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것만 보고 칭찬해 줄 줄 아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저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영감하게 임석사고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성령 힘써 싸워 이기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닭도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취할 줄 아는데 우리 사람은 자기의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자기의 육신의 눈, 자기 욕심에 따라서 선택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정말로 하나님을 기준하여 무엇이든지 취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나라도 정말로 이렇게 양분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 좋은 점을 취할 줄 아는 그러한 민족들,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정순자사모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정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정은선 집사님 생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11점을 드렸습니다. 이빨성 장로님 11점을 드렸습니다. 이명자
집사님 11점을 드렸습니다. 박지만 재원선 가정에서 11점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가정에서 11점을 드렸습니다. 김하민, 김하랑 11점을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 성별하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혜로운 선택자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모든 것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준으로 선택해서 저희들 모든 삶과 가족들이 복이 넘치게 하시고 이 나라에도 하나님 축복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 가정 위에 가족들 위에 직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왜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것만 선택합시다. 네.